우리는 지난 시간에 흔들리는 믿음을 언약으로 붙드시다라는 제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자초의 근원은 언제나 그의 기도 생활이 쇠약해지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주는,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난 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이든지 도시든지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기대하며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이 사해의 남쪽에는 소돔 고모라를 비롯해 5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그렇게 5개의 성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10명을 최소한의 숫자로 보고 그는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과 의로움을 빗대어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거기서 의인 50을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45, 40, 30, 20 그리고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되어지는 10명까지 그 수를 줄여나가며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책임이 중보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습관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는 12명의 제자를 뽑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놓고서는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기도하러 산에 갔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여느 때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습관을 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갔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이 먼 사람의 눈을 고쳐줄 때도 기도하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습관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 강렬한 기도는 없습니다. 일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의 숫자, 그가 생각했던 숫자에 도달하기까지 끈질기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청하는 가부의 기도에 그 비유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가부의 이 비유의 핵심은 끈질긴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낙심시킬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두운 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이라는 밤도 있고, 실패라는 밤도 있고, 좌절이라는 밤도 있고, 가난, 상처, 불행, 광야, 또 시련, 재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많은 밤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밤을 통해 우리는 별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밤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는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울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예수님 같이, 그리고 습관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간들,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시간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 그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서 의인을 찾으면, 거기서 5명을 제하시면, 거기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재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지만 다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렇게 계속 무려 6번이나 간청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5명을 제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50명도 들어준다, 45명도 들어준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재 같은, 먼지 같은 제가 강구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열을 뺀 30이면 어떻습니까? 20이면 하나님이 너 지금 장난하냐? 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졸라대냐? 이렇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10명이면 처음부터 10명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아브라함의 그 애타하는 마음, 그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아시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모른다면 암송하면 좋을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우리 자막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다.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듣고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겠다. 너의 기도에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주는 답을 주겠다. 크고 비밀스러운,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은 또 외우기도 쉽게 333이에요. 그냥
여러분 제 설교 대지가 3개인 거 아시나요? 쉬운 거 이게 3, 이게 근데 나중에 이게 성경 어디에 있지? 그러면 어려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칭이 있는, 그런 별명이 있는 분이신데,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멸망해가는 조국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대답할 거다.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너는 상상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너의 문제를 풀어줄 그 해답을 주겠다. 정답을 주겠다.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대답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구하는 자가 얻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눈을 갖지 않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와 똑같은 길을 갖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도 들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했을 때 예수님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마음 졸이면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그 침묵으로 그 주님을 볼 때 주님은 그 침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축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되지만 기도 안 하면 되는 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19장에 넘어가면 세 번째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9장 본문인데요, 1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신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준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그 성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롯의 신앙이나 그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롯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직장을 위해, 우리의 기업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역사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피 같다고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6번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 거기서 몇 명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처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 있는데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가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손을 계속 들기에 너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손이 내려지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그 손을 양쪽에서 들어서 해질 때까지 그 손을 계속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장교가 찾아온 거죠. 그 장교가 아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거의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장교는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귀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13절에 보면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의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나은 것은 이 종이 믿음이 있어서 나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믿음으로 병이 나은 종,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이 나은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병도 낫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방황하고 어려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언약의 중보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도를 응답받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직장을 위해, 우리의 기업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합니다. 기도는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대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약의 중보자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자녀를, 환우들을,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는 선교사님과 선교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함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또 주님처럼 우리도 중보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중보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